네. 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같이 또 저녁 늦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이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요한계시록 10장을 같이 공부하는 차례죠. 10장 네, 한번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네, 어, 제가 1절 읽고 형제님이 2절 읽고 해서 11절인가 짧으니까 한번 같이 네.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리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손은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까지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이 계시록 10장은 네,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어서 지난 시간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특별히 이제 6절과 7절에 나타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경륜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의 위치와 신구약 성경이 왜 그 때가 찬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절 보시면요. 그 네,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손에 작은 책을 펴고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런 장면을 대하게 되는데 이 힘센 이 천사는 어떤 분들은 바로 주님의 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신 분도 있고 문자 그대로 어, 천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실적인 천사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문자 그대로 이 부분을 보는 게 좀 더 예언을 해석하는데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천사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땅을 밟고 있는데 이 땅이라는 거는 인간의 문명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 문명, 어, 종교 이러한 그 정신 세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바다는 혼돈 가운데 이방의 물질 세계 이제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인간의 종교로 대표되는 정신 세계와 또 물질 세계를 이 발로 밟고 있는 즉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천사가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어 4절을 보시면요.
이제 3절 후반부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잖아요. 근데 일곱 우레가 발할 때 이제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일곱 우레가 심판의 경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왜냐면 우레와 천둥과 뭐 이런 부분들은 그 하늘에서 땅을 이 심판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쭉 계시록 가운데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무리는 특별히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됐지만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 심판 부분을 가리는 그래서 계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는 기록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시할 그까지는 안 되게 만드는 즉 심판을 이 일곱 우리에 관한 심판은 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이 있고요. 또 이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것은 추측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절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6절 보면 넘어가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7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7절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문제 1번이죠. 문제 1번은 이따가 좀 풀겠지만, 저희 교재를 보시면은 37페이지 또 보시면은 결국은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잠시 같이 보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2절을 또 보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이 부유하심.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영광의 소망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실제화시키고 나타내신다는 것으로 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일곱째 이 나팔이 불릴 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에 관한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어로는 The Mystery of God should be finished 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가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루어진. 그래서 11절 15절을 11장 15절 보시면요. 결국은 지금 10장 7절과 11장 15절에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11장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영원 통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네,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때가 찬 경륜에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때가 찬 경륜이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통일시키시는 바로 그분의 주권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심판인 대접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종료가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 어떤 분인지를 그 계시를 완성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왔던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이 나라가 어떠하고 주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주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그때가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결국은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만유의 주요. 또 만물이 말미암아서 만물이 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한 만물의 존재 이유가 주님인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에베소서 1장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두 가지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관계된 은혜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영광을 이제 찬양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절이죠. 에베소 1장 6절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영광을 찬미하는데 그것은 14절에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부요한지 이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영광스러움을 찬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형제님도 그 공부를 하시니까 은혜라는 걸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또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게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분의 영광을 찬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그 성령께서 얻으신 바 된 우리를 구속한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구원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하셔서 죄의 존재가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히시고 변화시키셔서 바로 그분 자체의 영광, 그분 자체,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즉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것을 이제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결국은 주님의 이 세세토록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통치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가 결국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고 종료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가시화되는 거죠. 나타나고 실제화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쭉 구원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복음에 담겨진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아, 여보세요? 아, 이제 예, 지금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네. 잠깐 끊어져서 다시 이제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거기에 음소거 하면 돼요. 한성 형제, 음소거로 같이 눌러봐요. 음소거. 소고요? 예, 됐어요. 목소리 들리죠? 음소거 다시 풀어봐요. 목소리 들립니다. 예, 예. 근데 왜냐면은 한성 형제가 음소거를 안 누르면은 그쪽에 얘기가 다 우리한테 들려. 그 찬양 부르는 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시영 형제님. 네,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할 때 하나님의 비밀, 그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10장 7절의 말씀과 그리고 11장 15절의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결국 그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대접 심판이 전개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종료가 됩니다. 전개가 되면 종료가 되는데 그때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이제 저희들에게 예언의 성취와 함께 완전하게 계시가 실제화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교제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영광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은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그 14절에서 바로 주님 자체의 영광,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이신지, 그 통치의 영광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때가 찬 경륜이 나오고 있는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 나타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혼의 구속을 입고 지내오다가 바로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존재, 이 근본적인 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난 이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구원, 영화의 구원이 이 실제화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몸의 구속이 그때 일어나고, 그리고 7년 환란기 동안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나팔을 불 때, 주님의 주권이, 이 하나님의 천년 통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것은 바로 영원한 통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거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통치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왕국이 가시화되고 동시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분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완성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과 구약, 즉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분인지, 주님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측면, 주님이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측면, 결국은 성경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 때가 짠 경륜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주제가 결국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어떤지, 또 그분의 주권이 어떤지. 그래서 바로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가 되는, 그 계시가 실제화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 지금은 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은혜의 때고. 그래서 교회를 부르고 계시지만 결국은 교회가 주님의 이 나타나신 그 재림, 공중 재림 때 휴거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전개되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이 기업을 저희들과 같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주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결국 개인의 영적인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지게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문제 1번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이제 7절까지 했고, 이제 8절 보시면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주제로는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먹었을 때 9절에 보면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실제로 그 요한이 그 책을 가져서 먹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이 작은 책의 도대체 어떤 책인가? 펼쳐진 작은 책.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적혀진 이 경륜에 관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의 내용대로 이제 심판의 경륜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취할 때에 처음에는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내면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실제화될 때는 이 배에서 쓴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이 쓴 경험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이 삶 가운데 입에는 이 꿀같이 단 말씀이 실제 경험되어지고 살아내는 때에는 쓰다는 즉 인내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실제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실제 요한이 이러한 예언의 예시를 받고 11절 보시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건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로 하죠. 나라와 방언, 임금이란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요한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다시 대언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참,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이러한 이 꿈같이 이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 어제 이제 지체들하고 좀 잠깐 나눴습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어,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이따가 좀 교제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0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한성 형제 그 음소거 한번 풀어봐봐요. 들려요? 여보세요? 한성 형제.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약간, 그 조용한 데 가면 안 된가? 그래야 좀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을 텐데. 여보세요? 어, 찬양을, 글쎄요? 찬양하고 있네, 오늘. 그래, 옆방에 촬영하고 있어요. 어, 그래,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보면, 그 1번 문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신비란 어떤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1번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또 나타난 경험을 나눠보기 바랍니다. 먼저 시영 형제님 이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난 경험이요? 그렇죠.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일단, 예, 이루어진다는 거. 아, 네, 뭐, 뭐, 신비주의적인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복음의 전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The mystery of God should be finish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음. 그게 지금,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몇 절이었죠? 그게 10장 7절. 네. 네, 저는 일단 이제, 하나님의 신비는, 네. 일단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의 총화로 네. 저는 인식하고 있고, 음. 그 총화께서는 물론 온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셔서 완성이 되셨지만, 일단 제 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신 것과 또 계시의 말씀에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신 역사는 저희 인생을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때는 또 그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제게 먼저 이제 찾아와 주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저를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함께 또 연합되기를 희망하며 또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신비를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그 신비를 바라보고 또 신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또 신비로운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또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네. 한대 형제 음소거 풀고 한번 답변해봐요.
여보세요? 한승 형제? 네, 음성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답변. 1번 문제. 네, 네. 저도, 여기서 10장 11절이잖아요. 여보세요? 얘기해요. 10장 7절. 네. 네, 네. 여보세요? 얘기해요. 잠시만요. 네, 저도 최영재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은 먼저, 제가 여기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다 마련해 두신 것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와 비밀을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끊겼어요. 다시 얘기해봐요. 한승 형제. 네, 알겠습니다. 다시요? 네. 네. 저도 일단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비밀들과 또 우리가 복음을 직접 발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라는 계시들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아닐까 싶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또 저희에게 직접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복음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시고 참되신 그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최종 계시가 결국은 심판주로서, 그분께서 당연히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렇죠? 이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아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의 인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떠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신다고 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도 포함하면서 결국은 그분의 영광의 통치를 이제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이 영적인 삶에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적인 측면, 영적인 어떤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이제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뵙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의미가 깊어지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주님과 이 사귐이 깊어지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진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finished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바로 그분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그분은 이제 은혜로 지금은 그분의 은혜를 계시하고 계시지만 은혜의 때지만 은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부르시고 또 영적인 정사 권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죠.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의 성품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이게 개인적인 삶에 대한 측면인데 이 또 다른 구속의 측면은 능력에 의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피의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 구속. 두 번째는 바로 능력에 의한 구속,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부르시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개될 이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열방을 구원하심으로 이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때가 찬 경륜에 이루신다는 거고 그것이 이 천년 통치를 통해서 영원 세계 세세토록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게 바로 능력에 의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는 바로 주님에 대한 이 계시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주님이 우리 삶에선 이 주님의 어떻게 주님의 이러한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체험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계시록 10장 8절 그 후반부에 나타나는 작은 책을 취해서 먹는 요한의 영적인 경험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받아 먹을 때는 달았는데 배에서 쓰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록된 것을 너희 그 대언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대하게 다시 대언하게 되는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교제해 보죠. 이게 개인적인 삶과 2번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영 형제님 이 부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신비를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임무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들은 바 성령으로 우리도 물론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되지만 이제 그렇게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굉장히 달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행실과 또 그 말씀 자체의 그 엄중함을 대언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통이 뒤따르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성 형제, 음소거 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근데 형님. 여보세요? 네. 질문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되게 들어오는데.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경험을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체험적인 거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경험.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을 때 달았지만 배에서 쓰게 되었다. 이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글쎄, 삶에서 체험한다라는 거는, 저는, 예전에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되게 어릴 때 받았거든요. 진짜 되게 어릴 때 받았을 때는 정말로 단순하게 진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냥 나는 이제 뭐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천국 티켓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워졌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점점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셨고 또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그냥 단순히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옆에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의 아들로 이 땅을 통치하고 또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좀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것들을 좀 더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로 가끔씩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주님께서 굳이 못하러 우리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천국 갈 거면 다 데리고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에 어떻게 이를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거를 저희에게 비밀로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고 또 공부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점점 이 마음이 좀 벅차오르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바울이 이 꿀같이 닫아 먹은 후에 되면 쓰게 되는 그리고 또 이 두루마리를 바울이 먹었으면 꿀같이 달리라고 하는 말씀 보면서 사실은 참 요즘 들어서 참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을 읽고 있긴 하지만 생활이 바쁘고 또 직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꿀같이 단 말씀을 적기가 힘든데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정말 말씀에 다른 것들보다도 정말 내가 말씀에 한번 정말 깊이 말씀을 깊이 주님의 말씀 꿀처럼 말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정말 살고 싶다라는 요즘 소망이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에스겔서 2장을 한번 같이 봐요. 에스겔서 2장. 에스겔 선지자가 요한과 동일한 이제 경험을 하거든요. 에스겔서 2장을 보시면 8절을 보세요.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도 이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임하게 되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봤는데 8절 보시면 인자야,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슬픈 역사죠. 하나님 떠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붙이시면서 그들이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제 처해지고 결국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3장에 넘어가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에스겔의 경험도 사도 요한의 이 경험, 영적인 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가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꿀같이 달았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참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 주는 어떤 평안이라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님과 같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될 때 참 기쁨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이것을 이제 내가 체화해서 소화해서 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소화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인격과 체화돼서 실제화돼서 경험하는 것은 이 고난이 이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고난의 비밀과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들이 이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증인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인데, 세상에서 배척받을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킬 수 있고, 그거 고난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죠. 그럼 이런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있게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면 될 텐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쓴 맛을 보게 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형제님? 선지자들 가운데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된 어떤 선지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어떤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사실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명도 그것을 선뜻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감사하면서 막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선지자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스스로 이게 나는 아이라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다니엘만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소선지서나 이런 데서는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감당하기에 정말 어렵다. 그리고 또 실제 감당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호세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매춘부와 이렇게 결혼하고 아모스도 정말 이렇게 쓴소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어떤 입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이 어떠함을 능히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성에게도 처음 믿음을 가진 때와 지금 믿음을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고백해 주셨는데 당연히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렇게 사실 그 믿음 자체로 그 감당해야 될 선에서 물론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 가야 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삶에 이렇게 밀착돼서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 반영되기까지는 정말로 정말 뭐 뼈를 깎는 그런 이제 그 결단과 그런 정말 어려운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그 거울 앞에 정말 벌거벗은 듯이 서는 그런 참 마음이 있고 사실 그래서 뭐 언제부턴지는 성경을 참 읽는 것들이 괴롭고 또 성경을 참 읽는 것이 좀 두려운 마음들이 좀 이제 커져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저의 마음과도 지금은 좀 이렇게 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공감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소 형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시험시험 말씀 들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갔고, 저도 그것이 참, 제 마음속에 들을 때, 정말 이 성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정말 소화하듯이, 그 성경 말씀으로 정말 내 삶이 당장 꽉 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돌아보면 정말 성경 읽는 것이나,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긴 하지만, 정말 이 성경의 힘으로 이 삶을 항상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참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이 있고, 또, 내가 바쁜 일을 지나갈 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삶을 못 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힘으로 물론 기도하고 또 말씀 볼 때 정말 힘이 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내가 또 어떤 일이 생기려면 힘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의 글자로만 읽히고 그냥 당연히 내가 다 아는 내용들 이렇게만 읽힐 때도 정말 좀 요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 특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요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뭐라 해야 되죠? 정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정말 그것이 막 흘러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정말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참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저도 뭐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근데 그 말씀으로 사는 이 부분은 또한 우리에게 이제 그 핍박이라든지 주님의 핍박 뭐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된다라는 거. 왜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배에서 쓰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의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도가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고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경험하고 말씀 먹는다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두루마리 책을 먹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가려지고 목마름을 느낄 때 간절히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거죠.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내가 질그릇이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내가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화인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공감이 되고 동일하게 체험하는 성도의 삶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세 형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가 이제 17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잘하는 말씀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놨을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이 영적인 진리가 실제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단단한 우리 자아죠. 나의 육신적인 어떤 경험, 가치관,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이 내가 깰 수 없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의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은혜로 얻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진보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이 공통된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의 경험이 다 약점과 연약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요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더 그렇고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특이하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연약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8장 26절도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실패, 연약, 우리의 한계, 좌절감, 상실감,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상이 정말 아버지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돼. 그러려면은 이런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 한계를 보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의 간증이 저도 동일하게 경험했고 아마 시영 형제님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형제님들 이제 교제하거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내려놔 주시면 우리가 이걸 또 같이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영 형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부정함을 제거하고 부정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이제 신비를 경험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 받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참,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정말 나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무 이기적이고 뭐 좀 악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이뤄 가신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발휘할 것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물론 뭐 지금 저희 가정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이제 뭐 고생스럽지만 공부도 하고 또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매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노동을 지금 하면서 가정에 많은 도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저희 가정에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별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순적하게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수정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요즘 근래에 들어서 저희 가정이 좀 저희 자매나 저나 이렇게 좀 마음이 둘째를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둘째를 갖게 되면은 이제 자매가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제가 아직 대학원이 2년 과정에 남아 있어서 사실 2년을 낳는다는 것도 나이가 자매가 38 거의 40에 가까워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 42이 넘어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43, 뭐 넷 이렇게 뭐 하나님 주실 때 이렇게 또 언제 낳게 될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렇게 현실과 또 이상의 타협점을 좀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좀 그것 또한도 주님께 좀 부탁하면서 좀 뭐 정말 하나의 생명이 만약에 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감내하고도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 좀 갖고 있는데 좀 그럼 둘째 아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가정 가운데 좀 하나님이 좀 인도하심을 좀 주시기를 좀 그런 것들 좀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영 이제. 네, 네. 여보세요? 네, 얘기하세요. 네, 저는 시험생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 신앙적으로는 먼저는, 저, 앞에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가 정말 가득 찬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정말 요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로 좀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정말 성장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서 더 자라나고 싶다라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고, 다른 것들로는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 사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생각적으로 좀 가진 것들도 없고, 또, 집에 어떤 환경도 좀 특수한 환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나이가 됐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마음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도 우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참 많이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하여튼 주님께서 요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참, 실마리가 잘 안 풀렸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 또 저를, 다루시고, 또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참된 이제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을, 정말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교회 가운데서, 세워져 가게 해야겠다라는 좀 부담도 주시고, 또 직장 안에서도, 여러 동료들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배에 쓴 이 고난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마땅히 또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형제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이 형제들 중에서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있으신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이렇게 우리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 박근 형제님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나, 정말 달디단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계시들을 정말 이렇게 연구하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신비가 정말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을 정말 이루실 정말 강건한 통치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배워가게 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굉장히 비밀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잊게 하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남은 삶 가운데서도 역사되어질 것이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헌신된 일꾼으로 정말 사용되어질 것을 주께서 알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치고 성령 더욱더 의지하여서 주님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 하게 하신 아버지 그 뜻대로 정말 순종하는 열매가 되고 순종하는 입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 우리 박근 형제님 일터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삶의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정말 일꾼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 형제님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며 정말 주님 쫓는 귀한 제자로 정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한성님 제 누나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님께서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정말 그가 삶의 또한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내비치는 귀한 정말 주님의 아들로 정말 주님이 자랑스럽다 말씀하신 정말 존귀한 모습들로 살아가시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제 또 주님 안에서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며 그가 이제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정말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눈을 또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또, 더욱더 자유롭게 열어주셔서, 그가 정말 주는 특별하신 귀한, 자매 연합하기를 또 정말 기대하고, 그 가운데, 그가 그 자매를 변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 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과정이 또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모든 것들 정말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과정들,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저희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또한 굳고, 또 어두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정말 부드러운 깃털처럼 정말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또 오늘 같지 않은 내일을 항상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정말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 의복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음을 좀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 나도 또 순서대로 하원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첫째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네. 주님께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봅니다. 네. 예,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편안함이 없고 굉장히 그런 고통과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안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 기쁨을 또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좋아. 형제님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것을 이제 실제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제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 하원 형제님이
기도를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설명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노자매도 있는데 아, 그래도 뭐 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대요. 지금 왜요? 발언하기가 별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 질문의 의미가 어려워요? 아니면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답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답변이?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에 이게 참 저희 이제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형제님 이제 사실 질문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우리 삶에서 이렇게 지켜가기가 실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이런 저도 이렇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태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세상이고 육이고 그런데 이 어떤 이 미스터리 이 주님의 이것은 이게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고 그렇게 또 말씀을 보고 또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이 영적인 것들이 그제서야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또 교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게 하나의 정말 큰 비밀인데 정말 저희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못 걸어가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우리가 걸어가지 전혀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베드로처럼 또 항상 실패하고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아무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자신의 비밀을 완성시키겠다는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교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제 완벽할 수 없거든요. 개인은 한 부분이고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눌 때 결국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산돌인 이 지체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세워지는 그래서 이 연합의 비밀이 매우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 되면 특히 영광인데 그 연합의 비밀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함께 이렇게 서게 되고 서로를 인해서 기뻐하면서 나의 기쁨에 면류관이요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성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세대토록 함께 다스리는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함께 이제 나타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럼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걸어갈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우리 약함을 오히려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그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나의 육체의 정욕을 격동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일으킬 때 어떻게 여기서 죄의 권세 해방된 자로 진리가 자유케 한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는 인식을 빨리 깨우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죄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적용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 우리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바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죄도 있지만 우리 밖의 외부 환경이 실제로 우리를 어렵게 많이 해요. 저도 정말 오늘 그 어려운 환경과 격동과 이 스카이프가 또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이런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회방하는 실제 좀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동일시 여긴다. 연합은 동일어 저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영어로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동일시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그리스도 것을 나를 취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압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고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서 그것을 이미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 주님 안에서 이런 스트레스 압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권면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우리가 주님을 나눌 때 내 마음 가운데 같은 한 영, 한 마음, 또 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말,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떡을 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교제 가운데 이게 교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그런 교제 가운데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줬다는 거. 그래서 기도도 함께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는 이건 사실 일상화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러지 못하고 있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씩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형제님부터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참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잡다하게 좀 많이 또 이렇게 펼쳐놓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육신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좀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노자배님, 네. 빨리. 아니, 노자배님 기도 제목 없으세요? 예, 지금 뭐 먹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네, 저기 두리자배님. 저는 그 분주하게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면서 그 규모 없이 기도와 말씀 읽기, 기도하기 이런 생활을 못하고 지낸 것들이 많이 반성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면이에요. 그래서 좋은 편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났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그것을 이제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연자매님. 네.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람들한테 쉽게 정을 주기도 하고 되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예.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네네. 성경 말씀 읽고도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좀 요즘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더 성장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운 형제님, 네. 네, 저는 이제 주원이가 조금씩 이제 커 가면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애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행동만 자꾸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짜증도 좀 많이 내고 화를 이렇게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참 온유하지 못한 제 자신을 또 이렇게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참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제가 온전히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가장 그게 진실된 모습,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자매나 자녀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그게 사실 제 자신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자신이라기보다는 이거겠지. 나의 믿음의 실제. 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은 요즘 회사 일이 어찌되든 그 원만하게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연결되면서 지리하게 이렇게 늘어지니까 거기 관계자들도 힘들고 이제 그 사이에서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하니까 저 자신도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양치기 분은처럼 신뢰를 이렇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원망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두시면서 저를 다루시는 거죠. 이게 모든 이제 어려우면은 주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잃지 않고 주님과의 계속적인 사귐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붙여준 영혼들이잖아요. 주변 영혼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증인으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제권 가운데 있는 분들과 이 교제 가운데서 이 실패하고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연장이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좌절하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이런 그 터널을 다시 좀 통과하고 그런 것도 이제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더 알기 원하고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이제 저희가 초반에 30분 정도 시간을 노수가 돼서 지금 11시 반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교제를 했으면 아무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하신 거에 대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보완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스카이프 그룹콜을 잘 이렇게 좀 세팅하거나 이걸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하기 전까지는 스카이프를 할 수밖에 없고 스카이프가 잘 안 된 경우는 이제 그룹콜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참여 못하는 분들은 내일 또 그룹콜을 다시 해서 할 걸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거든요. 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기도는 우리 하울 형제님이 해주시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또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또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